들어주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도 있거든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봐도 그 모습을 봐도 하나님 그래요. 저 집사님 기도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저 권사님 기도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아멘. 응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저 사람 절대 들어주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를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응답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차라리 응답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삶으로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 또한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응답 안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저분이 어떻게 봉사했는데요?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들어주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에 올 때가 있고 내가 사람이라도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 기도 들어주면 안 돼요. 오히려 기도 들어주면 기고만장으로 아마 허투루 다니고 허투루 쓰고 허투루 할 겁니다. 오히려 그 축복이 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기도 온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이왕이면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될 기도, 아멘.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기도, 아멘.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성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만 하는 성도, 아멘.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도의 또한 다른 방편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데 너희가 낭만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좋은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제멋대로 하는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그 앞에 형용사가 따르는데 수식어가 따르는데 뭐라고 따라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양 붙으려면 그 수식어가 좋은 수식어가 붙으면 참 신실한 재판관이야. 진실한 재판관이야. 의로운 재판관이야.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아주 수치스럽고 분명히스러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잘 살아왔을까요? 못 살아왔을까요? 당연히 못 살아왔죠. 어떻게 재판을 했으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네? 보면 뭐예요? 상습적이죠. 매번 할 때마다 재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저스티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OX, 옳은 거, 정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들어보고 진술하고 증인에 따라 올바른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굽어진 재판을 했다고 하는 거죠. 올바른 심판을 재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늘 누가 이 사람을 이 재판관을 찾아왔습니까? 한 과부가 찾아왔다 그래요. 과부가. 또 과부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에 굉장한 약자의 속해입니다. 노약자들이나 과부나 장애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돌봐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구제 대상, 빈민의 대상에 그 구제 대상에 마음의 긍휼을 살펴줘야 대상이 과부나 고아나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과부는 뭐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약자입니다. 누군가가 배려자들 사회 배려자인 거예요. 그러면 굽어진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그 호소를 들어보고 어떤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판단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물질도 없었을 것이고 백도 없었을 것이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될까? 그 누군가가 대변자가 되어주지 않지만 그래도 재판관에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가서 아뢰면 나에게 정확한 재판을 해주겠지. 내 편을 들여주겠지. 나의 의로움을 밝혀주겠지. 나의 억울함을 밝혀주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오직 의지할 한 사람이 이 재판관에게 가지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더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준 거야. 여기까지
뭐. 근데 이 사람은 뭐야? 아마 우리 지금 이 시대도 지금이야 이제 덜 그렇지만 과거는 뭐예요? 불의한 재판을 했잖아요.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이 있는 사람들 들어주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주는 게 우리 요즘 말하는 유전무죄 아니에요? 유죄가 되고 유죄는 무죄가 되고. 아니 돈이 있으면 죄인이 되고 돈만 있으면 죄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법적인 호소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재판관도 그랬는가 봐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약자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받아 먹은 게 없으니까. 뇌물을 안 받았으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뭐예요? 자주 이 재판관을 찾아가지고 뭐예요? 번거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멘. 번거롭게 하단 말은 히포피아조라는 말이에요. 히포피아조. 이 말은 눈에 멍이 들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히포피아조라는 말은 눈에 멍이 들게 하다, 번거롭게 하다. 뭐예요? 사람이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멍이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뭐래요? 야, 저 사람 빽 있는 줄 알았는데,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 가서 한 대 맞았나? 왜 눈에 멍이 들었어? 얼굴에 왜 멍이 들었어? 뭐예요? 그 명예가 흉투되잖아요. 이 사람의 명예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흉추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맞고 다녀? 재판관이던데 저 사람들 별거 일 없나? 이렇게 이게 이제 번거롭다고 하는 거죠. 다닐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명예를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모욕적이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었는데 하나님도 안 무서웠어. 우리가 권력과 이 권세는 로마서 13장에 누가 주신 거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랬거든요. 이 권세를. 근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내가 가진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사람을 안 무시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안하문이에요. 보이는 게 없어 눈에. 하나님도 안 보여. 사람도 안 보여.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권력에 어떤 이익을 취해서라면 그보진 판단을 통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취할 거라면 어떤 것이든 서슴지 않았던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강팍한 사람이 누가 한 과부가 와서 내 재판 좀 올바르게 해주세요. 올바른 판단을 해주세요. 내 손을 좀 들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한두 번은 무시했어요. 왜? 야, 귀찮다. 저 여자가 왜 자꾸 나한테 와서 번거롭게 하냐. 처음에는 한두 번은 여러 번은 거절했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야, 진짜 저 여자가 뭐길래 밤마다 저렇게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는데 또 와서 저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되고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나의 모든 일이 꼬이면 되겠느냐. 그래, 번거롭게 하니, 나를 귀찮게 하니 그 귀찮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아멘. 누가? 이 불안 착한 마음까지라도 풀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과부가 절실하게, 간절하게, 절절하게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마음을 건드렸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까지라도 뭐예요? 돌이키게 됐다고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자 7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은 정말로 다행이요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 상황이 이 과부처럼 이 원한을 내가 풀지 않으면 뭐예요? 병이 되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생사과거를 마다하지 않고 뭐예요? 재판관에 와서 그 무릎을 꿇고 나의 호소를 내 부르짖음을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절절하게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유 목사님 저는 아주 평탄하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문제가 별로 없고요. 또 있다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잘 넘어가더라고요. 절대 그건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말씀 속에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라. 아멘. 언제 기도하라? 항상.
기도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문제가 있든 없든 성도의 기본은, 신앙의 기본은, 믿음의 기본은 기도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18절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언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시간이 있든 없든 틈날 때마다 할 수 있는 상황이든 못할 수 있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너희가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장소를 따지죠. 교회에 가야만 기도하는 줄 알고, 교회에 있어야만 기도하는 줄 알고, 교회를 떠나면 기도 안 하는 줄 알고,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줄 알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는 줄 알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산에 있으면 산에서 기도하면 뭔 기도가 돼요? 산기도가 되는 거고,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도 엉뚱한 소리, 엉뚱한 생각 하지 말고 찬양하면서 운전대 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거고, 잠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도 기도하면 무슨 기도예요? 항상 기도. 우리가 운동을 잘못하면 침대 축구라 그러더만요. 축구 잘못하고, 그죠? 침대 축구 하냐? 그럼 우리가 침대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가장 우리가 은혜를 받기 쉬운 방편인데, 우리는 이제 기도에다가 뭘 보태느냐? 하나님은 절대 보태지 마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너희가 왜 낙심하느냐? 있잖아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놓은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왜? 내가 당하는 그 문제가,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크고, 그 문제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꼬여있고 불가능하게 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왜 기도를 드려주려나? 액수가 너무 많은데,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인데, 이 일이 너무 큰 일인데, 저 사람이 너무 강팍한데, 나보다 더 가진 게 많은데, 나보다 더 빽이 많은데, 액수가 많은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뭐예요? 기도에다가 낙심을 우리는 뭐예요? 갖다가 플러스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던져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걸 저 사람에게 받으라고 던지면 복원하죠. 여러분 은행에 창구에 가서 은행에다 돈 맡기잖아요. 창구에 가서 예, 제가 오늘은 이달에 수익이 있습니다. 제가 250만 원을 맡겼습니다. 딱 맡기고 통장 딱 찍힌 거 보고 집에 오죠. 안 와요? 그렇죠, 오죠. 근데 오다가 보니까 아까 그 창고에 있는 아저씨가 얼굴에 약간 사기기가 있는 것 같던데, 요새 또 은행 금융 범죄도 많던데 내고 돈 갖고 혹시 튀는 거 아니야? 다시 은행으로 쫓아갈까? 전화를 할까? 뭘 할까? 안 하잖아요. 그냥 250만 원 통장에 찍혔으니까 자는 거야. 일이 다 보는 거예요. 왜? 맡겼으니까. 그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아요. 저녁에 잠 못 자지 않아요. 전화를 해봐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의심스러워 또 확인하고 그 다음날 또 확인해서 내 돈 잘 가지고 있죠. 근무 잘하고 있죠. 전화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거든요. 왜? 믿고 맡기니까.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믿고 던졌으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자.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뭐요? 그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져주마.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어요? 못 믿어요? 내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다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몇 시예요? 아침 9시, 일반적으로 아침 9시에 하루 일과가 시작하면 아무리 늦게 끝나도 요즘 최저임금 받고 공적인 우리가 시간 일주일에 뭐 주 52시간 일한다 그래도 몇 시까지는 딱 끝납니까? 5시면 딱 끝나요. 그러면 그 일은 다 마쳤어.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쉬어야 돼요.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하나님도 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언제 쉬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언제 쉬어라? 주일 안식해라 그랬어요. 토요일까지 일하라 그랬거든. 근데 이 나라 정부가 어떻게 돼가지고 앞으로는 또 금요일까지 또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4일제를 또 해야 된다고 이런 또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성경에서 점점점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
안식일날 쉬려고 그랬지 5일 쉬라는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려면 성경대로 사시려면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토요일날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잠깐이라도 아멘. 와서 빗자라도 들어본다든지 아멘. 걸레라도 들어본다든지 아멘. 일 끝나고 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멘. 그게 6일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6일도 부족하고 오후 6시도 부족해가지고 7시에 만나고 8시에 만나고 9시에 만나고 여기 가서 만나고 저기 가서 만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가고 예배 시간인지 기도 시간인지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주일인지도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그러고 다니니 뭐가 벌어져 손에 남은 거 뭐 있냐고요. 그렇게 뛰어도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일을 어디에 맡기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쉬고 기도하라면 하고 무엇을 말씀의 법칙에 맞게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안 된다. 안 되는 걸 그 기도에 플러스 시켰기 때문에 안 의심해요. 첫째는 오늘 말한 낙심입니다. 낙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기도에 실어서는 안 될까? 응답이 없는 기도. 의심하면서 하는 거. 아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세상 사람도 믿는데 우리가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기도는 몇 프로냐? 100%입니다. 몇 프로요? 10%가 아니라 100%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90%는 의심하고 낙심하고 10%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척도 해보고 아멘도 해보고 무릎도 들여보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몇 프로예요? 절대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사람은 아예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아예 얻으려고 생각을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오직 의심하는 자는 바다의 물결과 같으니 뭐예요? 바다 물결이 어떻게 합니까? 요동해. 바다 물결이 요동하는 물결 같아.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뭐예요? 구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의심하죠? 기도하면서 불안하죠? 안 될까? 될까? 가지고 뭐예요? 사람만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도에 플러스를 시키지 말아야 될 거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예요?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기도하지 않는 세상 쪽에다가 내 양다리를 뭐예요? 갈라놓고 있어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믿음 있다고 하지만 이 두 다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한쪽은 뭐예요? 세상의 죄악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의 백성들이 그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줍니까? 우리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은 집사님의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줍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줍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대요. 어쩌면 집사님 그런 기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냐면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왜? 안 들어준 이유가 있거든요.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귀가 가리워서, 다시 말하면 내가 귀가 먹어서 너의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요. 내 손이 짧아서 너를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네 손과 발에 피가 가득하니라. 세상에 죄악의 피가 가득한데 내가 어찌 너희가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을 듣고 내가 어떻게 너희의 기도를 드려주겠냐는 거예요. 한 가지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끊으라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싶어서 내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귀를 기울여도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건져주고 싶지만 네 손이 뭐예요? 죄의 피가 더러운 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잡아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뭐예요? 회개하고 너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걸음을 돌아서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구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막 달라 그래요. 엄마 위험해요. 이거 송곳이에요. 근데 막 달라 그래요. 이거 줄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된다. 이것은 위험해. 언제 줘요? 네가 이것을 가지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에, 너에게 도구가 됐을 때에, 너에게 연장이 됐을 때 내가 이걸 줄 수 있지만
아직 너는 뭐예요? 이것을 연장으로 사용할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지만 이건 뭐예요? 위험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놀면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죄악과 범죄와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는 생애와 그 삶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한 달이면 세상에 한 달에는 하나님 교회에 살고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 하나님의 응답은 100%입니다. 아까 불의한 재판관 보셨죠? 히포페네스. 내 명예를 시켜? 그럼 안 되지. 저 과부가 뭔데? 나는 재판관인데, 재판장인데, 저 하찮은 과부 때문에 내 명예가 시추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 들어줘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응답은 반드시 있는 거죠. 왜? 번거롭게 하니까. 명예를 실추시키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도 안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였어. 야, 네가 과부지만, 하찮지만,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뭐예요? 나 때문에라도. 너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 재판관, 나의 명예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네 기도 들어줄게. 그래, 말해봐. 뭐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절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는 못 베깁니다.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응답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응답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변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6절에 보면 나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도 없고 약속을 변개할 수도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말하고 그 약속을 변개시키지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무슨 약속?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그 축복의 약속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신실한 것들을 하나님은 안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100%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범죄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끊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형식적인 기도를 한다면 누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왜? 들어봐도 안 들어줘야 돼. 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행위를 하고 다니는데 저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알죠? 내가 사람이라도 안 들어주겠는데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지 마세요. 어찌 저런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뭐예요? 응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뺄 걸 뺍시다. 거품을 뺍시다. 의심을 제거합시다. 낙심을 제거합시다. 거짓을 제거합시다. 형식적인 기도를 제거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다 응답 100% 받으셨죠? 응답. 목사님 100% 하기는 좀 뭐 한 70% 받고 사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100% 받고 사신 거예요. 지나가면 생각해봐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죽을 것 같고 숨통이 조일 것 같고 세상을 포기할까 돌아설까 말까 끊어버릴까 던져버릴까 모든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도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들으셨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겨내게 하여 주세요. 견뎌내게 하여 주세요. 이 무거운 걸, 이 무서운 걸, 이 어려운 시험을, 이 어려운 환경을 내가 어떻게 앞이 캄캄합니다. 내 앞날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죽을 것 같았던 순간이고 풀리지 않았던 그 순간이었지만 다 지나갔잖아요. 넘어왔잖아요.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믿음으로 멋지게 살 날이 남아있는데 그 멋진 믿음의 행위를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뺄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정욕으로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구했을 때에? 내 욕심으로 인해서 구했을 때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내가 받지 못하고 못 받았다고요? 왜 안 구하냐는 거예요.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오는 아이에게 못 준다. 오는 아이에게 못 준다. 저 주잖아요. 버텨야 주는 거예요. 애기가 안 울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상이 있는 얘기예요. 그 애기 병원에 데리고 가봐요. 애기를 낳은 지 한 달 됐는데도 애기가 반응도 없고 그냥
주면 먹고 자기만 하고 먹고 자기만 하고 올 줄도 모르고 반응이 없다면 그 얘기는 착하고 순한 얘기입니까? 그건 유아교육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는 무슨 이상이 있어요. 왜? 데려가봐야 돼. 발달장애예요. 그러나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울어요. 아기는 뭐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뭘로? 울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의사가 쫙 거꾸로 치켜들고 뭐예요? 그 반응을 그냥 차라리 귀에다 대고 아가 들리냐? 이거 보이냐? 우유 맛있냐? 이 감각을 우린 게 아니라 뭐예요? 엉덩이 짝을 쫙 때리면 뭐예요? 애기가 반응이 울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울지 않은 얘기는 어디가 이상한 얘기예요. 잠만 자면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 이상한 아이입니다. 근데 배고프면 울어댔어. 아프다고 울어요. 데리고 나가달라고 웁니다. 왜? 이건 아이의 언어예요. 우리 성도의 언어는 뭐냐? 기도입니다. 아멘. 세상에 막 요상한 막 응답 떼서 쓸데없는 막 농담 무슨 막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화의 질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먼저 우리의 대화가 뭐가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기도가 돼요. 우리의 통로가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 아까 아이가 울듯이 밤낮 부르짖는 자를 밤낮 부르짖는다. 시도 때도 없이 울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 사람한테 달라고 그래봐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죠? 사람한테 그냥 나 좀 도와주라 좀 줄래? 자존심 상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놔두고 왜 사람에게 우리가 구걸합니까? 왜 사람에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정답은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건 덜 급하니까 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기도는 여러분들이 막 부르짖잖아요. 근데 있으나 마나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으시면 감사하고 아들 딸들 저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다 평탄한데 뭐 기도도 하고 별로 나도 뭐 건강하고 그다지 뭐 있는 것 같고 먹고 살면 평탄하게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급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 5분 10분 하면 이제 지루해. 기도가 길어지네. 왜 찬양을 또 한대 5분 10분 만에 끝내지 얼른 갔으면 좋겠구만 후다닥 나가는 거야. 근데 뭐예요? 하나님 그냥 한 구절이라도 더 하고 싶어. 하나님 내 목소리 한 번이라도 더 들려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아멘. 안 그래요? 아멘. 대통령이 지나가 이재명 대통령 내 목소리 듣고 악소해달라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그 소리를 들려달라는 것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해요? 누구 기도? 그렇죠. 삭개오와 같이 보려고 애를 써봐 본디바를 사가지고 예수님 나 봐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어디 가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자기 키가 작은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예요? 아이고 나는 키가 150이라 작아서 못 보겠네 오늘은 포기했으니까 내일 봐야 되겠네가 아니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못 보면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나는 반드시 봐야 된다. 많은 사람 제치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문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은 누가 보였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삭개오가 보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까? 좋아. 누구의 음성이? 좋아. 아직 덜 급하셨구나. 아마도 그냥 불러주면 감사 안 불러주면 본전 내 목소리 들어주소서. 아멘. 지져야죠. 하나님 저 권사님 기도보다도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멘. 목사님 기도보다도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아멘. 저 집사님 기도보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더 급합니다. 119 기도를 드려야죠. 119 기도를. 아멘. 이스라엘 만한 신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요? 언제까지 바꿔줘야죠. 바꿔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합심해서 함께 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18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랬죠. 아멘.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 정욕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죄짓지 말고 우리는 오직 기도할 때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오직 감사로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아멘. 나는 반드시 내 기도는 응답이 있다. 아멘. 뭐가 여러분들 맨날 수요일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와서 기도하고 주일에 예배하고 갔는데도 얻는 게 없다면 뭐하러 믿겠어요? 뭐하러? 얻는 게 있어야죠. 아멘. 얻는 게 있어야죠. 한 가지라도 오늘 찬양하며 기뻐다든지 기도하면서 응답의 확신이 왔다든지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마음에 응답의 확신이 올 때 그때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로 살아냅시다. 아멘. 기도로 읽어내 갑시다. 아멘. 우리 급해요. 아멘. 저는 급해. 아멘. 왜? 1년 안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4월이 달려 있거든요. 지금 만만하게 갈 때가 아니거든요.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도 집에서도 나갈 때도 일할 때도 하나님 우리 은양교를 살리십시오. 아멘. 우리 은양교를 세우시옵소서. 아멘. 우리 은양교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못 받아 여러분들이 못 받은 거예요. 아멘. 내가 축복의 통로거든. 아멘. 교회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벌고 잘 싸면 되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세우면 아멘. 여러분들 축복 자동으로 받게 돼 있어요. 아멘. 먼저 교회, 아멘. 먼저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된 기도를 해왔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바꾸고